한 아이, 2살짜리 아이입니다. 2살짜리 아이가 세상에 일어서질 못해. 이제 막 일어서야 되는데 관절염입니다. 그래서 관절염, 이 염증을 치료하기 위해서 류마티스 관절염인데 치료약 코티손이라는 것을 복용을 했답니다. 부작용이 있다네요. 그래 아이가 자라면서도 128cm밖에 자라지를 않았습니다. 약해가지고 살짝만 스쳐 지나가기만 해도 다박상이 일고 침대에서 움직이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누워가지고 스스로 돌리지를 못하지요. 그러면서 35년간 악몽과 같은 그러한 삶을 살다가 죽었는데 바로 이 여인은 어땠습니까? 담대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신앙으로 살았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는 이 땅 위에서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꽉 붙잡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이다. 바로 이런 확신 속에 살았습니다. 비록 나는 지금 이 땅 위에 마음대로 걷지도 못하고 류마티스기 때문에 아픔과 고통 속에 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에 은총받아 바로 먼 훗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천국에서는 류마티스 병 이거 다 깨끗이 씻어버리고 거룩한 영성체로 하나님 앞에 영광의 노래를 부르고 있을 것이다. 바로 이 확신, 부활의 확신의 믿음 속에서 살았던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이 땅 위에서 살면서 절망과 좌절 속에서 살 수밖에 없었지만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붙잡을 때에 주님께서 희망이요 소망이요 능력이 되어 주셨습니다. 이처럼 예수의 부활은 이 여인뿐만 아니라 모든 절망하는 사람들에게도 희망을 주고 온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도 희망을 주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오늘 주님의 거룩한 부활절에 나온 믿음의 성도 여러분, 행여 낙심하고 절망한 것 있으면 예수 부활신앙으로 말미암아 희망과 소망을 갖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 말씀은 바울의 부활 선언입니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믿음에 흔들려요, 부활에 힘들려요. 그때 예수 부활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부활하신 예수가 승리했다라고 선포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바울의 승리의 선언이 오늘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 믿음의 모든 성도들에게 들려주시는 성령의 메시지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러면 왜 바울 사도는 오늘 본문 말씀에 55절, 56절 말씀,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라고 바울 사도가 말씀을 했을까? 한마디로 이 말씀은 바울 사도가 사망과 전면전을 펼치고 있는 말씀이 오늘의 성경의 본문 말씀입니다. 사망 네 정체가 뭐냐? 사망 너 어디에서 왔느냐 말이야. 사망이 돼간줄 무엇이간데 사람들 모든 인간들을 이렇게 두려움과 공포 속에 집어넣는 것인가? 바로 네 승리가 무엇이냐? 너가 무엇 때문에 승리했다고 기고만장하는 것인가? 바로 이 사망과 전면전을 펼치고 있는 바울 사도의 질문입니다. 왜 이렇게 사망아 너 쏘는 것이 어디냐? 사망은 너 이기는 것이 어디냐? 라고 물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도 바울 사도는 왜 승리를 축하를 하는가? 57절 말씀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린다라고 57절 말씀에 말씀을 주십니다. 바로 앞에서는 사망아 너의 승리가 너의 쏘는 것이 무엇이며 어디에 있느냐라고
말했던 바울 사도가 왜 57절 말씀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라라고 감사하고 있는가? 과연 그렇다면 승리자가 누구인가? 승리자가 사망인가? 아니면 승리자가 우리 성도들인가? 누가 최후의 승리자란 말인가? 오늘 이것을 우리들은 생각을 해 봅니다. 사망이 승리자라고 우기는 것, 바로 그것은 사망이 인생 끝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누가 사망을 인생의 끝이다, 사망이 승리자다라고 말하는가? 이것은 다름 아닌 마귀입니다. 사탄 마귀가 사망이 인생 끝이다, 사망이 승리했어 라고 마귀가 주는 것이 바로 인생 사망이 끝이다 라고 말합니다. 마귀는 사람에게 너 죄 지었지 않느냐, 너 율법 어겼지 않느냐, 너 계명 어겼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는 죄인이야 라고 말하면서 죄인 모든 인생들을 억압하고 영혼을 압제합니다. 그러면서 사람을 파멸로, 사망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인생을 죽음으로 몰아갑니다. 마귀는 인생 모든 사람들을 다 죄인 취급합니다. 이 사망에 걸려서 넘어가게 하는 것, 그러면서 인생의 끝이 사망이라고 말하는 것은 마귀입니다. 사망이 이기는 것이 무엇일까? 사망이 이기는 것은 돈 속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이기겠죠. 사망은 군대, 장수, 철학자, 교수, 왕, 대통령, 그리고 사업가, 젊은이도 할 것 없이, 학생도 할 것 없이 다 이 사망이 억압하고 그들을 이길 것입니다. 사람들 가운데 아무리 젊은 사람도 돈 많은 사업가라도 당신 병 들었어, 죽을 병 들었어 라고 하면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버립니다. 두려워합니다. 이렇듯 사람들은 사망이라고 하면 두려워하고 공포를 느끼게 됩니다. 한 집사님과 대화를 했습니다. 집사님은 여기저기 저기가 다 아프대요.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장도 소화가 안 돼서 아프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렇게 아프시면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으시고 치료를 받으시지 왜 병원은 안 가십니까?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병원에 가지를 않습니다. 왜 가지를 않는가? 병원에 가면 더 큰 병이 들었다라고 얘기할까 싶어서 내가 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큰 병 들었다라는 말 듣지를 않고 병 속에 살아가는 게가 더 편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줘요. 무엇을 얘기를 합니까? 바로 이 큰 병 속에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 죽을까 봐 공포를 느끼고 있다라는 것을 감지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바로 이러한 인생, 죽음과 공포로 두려움으로 몰아가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마귀의 계략입니다. 마귀가 사탄의 왕국을 만들려고 인생을 사망으로 쏘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모든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이 마귀의 계략을 다 끊어버리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부활은 무엇인가? 예수는 공포와 두려움을 주는 사망을 깨뜨려버리고 마귀를 물리치고 우리를 부활 생명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사망을 뚫어버리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두꺼운 강판이 있습니다. 손으로 칠 수도 없어요. 괭이로 저을 수도 없어요. 뚫을 수가 없어요. 두꺼운 강판은 무엇으로 뚫을 수가 있습니까? 드릴로 뚫을 수가 있습니다. 어둡고 공포스러운 이러한 두려운 사망, 이 사망은 무엇이 뚫어버리는가?
바로 이 부활의 예수의 생명이 바로 이 사망을 뚫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마귀가 모르는 것이 있어요. 마귀는 사망이 인생의 끝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마귀가 모르는 것이 있어요. 사망이 인생의 끝이 아닙니다. 사망 다음에 또 있는 것이 있습니다. 사망 다음에 있는 것이 무엇인가? 부활이 사망 다음에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사망 그 다음에 있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사망의 죽음을 다 뚫어버리고 승리하심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부활로 나오셨습니다. 바로 예수께서 단단한 사망, 두려움의 사망, 공포의 사망, 모든 인간들이 질려하는 그런 사망, 죽음까지 다 뚫고 이기게 해 주셨습니다. 부활로 말미암아 생명을 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영광과 찬미를 올려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메말은 얼어붙은 겨울 대지 위에 봄의 새순이 생명처럼 돋아나듯이 인간이 극복할 수 없는 사망을 부활로 깨뜨리시고 인간에게 소망과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온 세상, 온 우주 모든 만민들에게 생명의 빛으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첫 열매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다라는 얘기는 첫 열매로 끝난다는 얘기입니까? 반드시 둘째 열매가 있고 셋째 열매가 있고 넷째 열매가 있다. 바로 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성도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예비해 주신 줄 믿습니다. 바로 이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사망, 마귀의 권세 다 물리쳐버리고 여러분께서도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초대해 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재림을 하십니다. 재림주로 오실 때 이 땅에 심판을 하십니다. 백보좌 위에 앉으셔서 모든 사람, 죽은 사람도 살아있는 사람, 모든 사람들을 다 그 백보좌 앞에서 심판을 하십니다. 심판하실 때에 그들에게 예수의 생명, 예수의 믿음, 예수의 부활이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다시금 둘째 부활로 유황의 불못으로 던져버립니다.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백보좌에 앉으셔서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에게 예수의 믿음이 있고 예수의 구원이 있고 예수의 생명이 있고 예수의 부활이 있는 성도들에게는 바로 이 심판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영원한 천국으로 구원시켜 주십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둘째 부활로 나아가지 아니하고 생명의 천국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마음껏 찬양하고 영광 돌리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천군 천사들이 찬양하고 24장로들이 찬양하고 14만 4천 택함 받은 성도들이 찬양하고 순교당한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의 노래를 부를 때에 우리 믿음의 성도들, 우리 부역교회 성도들도 다 함께 주의 보좌 앞에 나아가 영광의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가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부활의 은총을 받은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갈까? 예수 부활로 사망을 물리치고 생명의 나라로 초대받은 성도들은 이 땅 위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옛 생활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마귀의 유혹에 끌려다니는 옛 생활 끊어버려야 합니다. 음행, 원수, 마귀 유혹, 이것은 당 맺는 것, 분쟁하는 것, 시기하는 것, 분열하는 것, 투기하는 것, 방탕하는 것, 갈라디아서 5장입니다. 이러한 모든 마귀의 삶, 세속의 삶, 사탄 마귀가 사망으로 쏘아붙이는 이러한 삶을 다 벗어버려야 할 줄 믿습니다.
옛 생활을 벗어버리고 새 삶을 살아야 합니다. 또 부활의 생명을 얻은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마귀를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사탄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사탄, 마귀, 사망의 죽음의 공포에서 다 물리치고 승리하게 해주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면서 이 땅 위에서 담대하게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다시는 사탄, 마귀 무서워하지 말고 예수 십자가, 예수 믿음으로 다 물리치고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또한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부활신앙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부활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 비겁하지 않습니다. 도망가지 않습니다. 담대합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 오더라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공포에 눌리지를 않습니다. 바로 이것이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믿음입니다. 우리 부역교회 성도 여러분, 담대한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핍박이 와도, 공포가 와도, 고난이 있어도, 박해가 있어도 예수 십자가 지고 끝까지 달려나가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의 성도들, 담대한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 땅에 믿음의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부활의 성도들은 부활의 생명을 받은 새 삶을 살아야 합니다. 지난날에 우거지와 같은 죄의 모습들 거기에 쳐서 눌려가지고, 야, 너는 죄 지었잖아, 너는 약하잖아, 너는 그랬잖아, 너는 계명 어겼잖아. 바로 이 속에 눌려가지고 자신 없이 사는 게 아니라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정죄한 것들 전부 다 주님께서 씻어 주셔서 새 사람 되게 해 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의 부활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주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 때 새 삶을 살아야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고, 감사로 살고, 기쁨으로 살고, 구원으로 살고, 소망 가운데 살고, 사랑하면서 살고, 또한 모든 사람들 용서하면서 살고, 이 땅 위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것과 같이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부활의 생명 속에 살아가는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들, 이 땅에 죄의 지옥과 같이 살지 말고 하나님 나라 천국의 삶, 기쁨의 삶, 사랑의 삶, 빛의 삶, 소금의 삶, 능력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미국 대통령 조지 부시 대통령을 잘 알 겁니다. 조지 부시 대통령, 그 풀네임은 조지 워커 부시 대통령입니다. 이 아버지도 똑같이 조지 부시 대통령입니다. 그 아버지 대통령의 풀네임은 조지 허버트 워커 부시입니다. 아버지 대통령입니다. 조지 허버트 워커 부시 대통령이 부통령일 때 저 소련의 브레즈네프 서기장이 죽었습니다. 장례를 치릅니다. 장례를 치르는데 모든 장례는 공산당 아닙니까? 공산주의, 공산당 장례 의전에 따라서 장례 예식을 행합니다. 거기에 아버지 부시 대통령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관례대로 관과 시신에 검정색 천을 두르고 그러면서 붉은색 죽음의 상징인 천으로 덮었습니다. 장례식 말미에는 고인을 위한 마지막 경의를 표하는 순서가 있는데 바로 이때에 브레즈네프 부인인 이 부인이 시신관 앞에 경의를 표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공산당 서기자, 이 부인이 백합꽃을, 하얀 백합꽃을 자기 남편의 관 위에 올려 놓았습니다. 하얀 백합, 바로 러시아 정교회의 부활을 상징하는 꽃입니다. 그런데 공산주의, 기독교를 핍박하는 서기장의 시신 위에
올려놓았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무릎을 꿇고 관 위에서 엎드려 부인이 기도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정적이 흘렀습니다. 이제 기도가 다 마치고 난 이후에 일어섰습니다. 일어서면서 성호를 그립니다. 성호를 그릴 때에 바로 이 공산당 장례 집례를 하고 있는 그 속에 참석하는 사람들이 함께 성호를 따라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보았던 부시 대통령은 충격을 받고 말았습니다. 아하, 바로 이 공산당도 어쩔 수가 없구나. 그렇게 핍박을 가하는 이 공산당에서도 바로 이 부활,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성호를 그은 많은 사람들이 있구나. 이 소련에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있구나. 소련 공산주의 속에 이미 기독교가 다 없어져 버렸는 줄 알았는데, 바로 이 죽음의 시신 앞에서 소련의 부활 신앙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엄청난 놀라움을 당했던 부시 대통령입니다. 무엇을 얘기를 합니까? 예수의 부활은 민족도 나라도 권력도 부도 사상도 누구도 억누를 수가 없습니다. 예수의 부활, 바로 이 속에 모든 사람들이 다 엎드리고 감사하며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 온 세계 모든 거민들이요, 온 세계 백성입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가장 큰 자랑이요, 나의 가장 큰 프라이드요, 나의 가장 위대한 생명이다라는 것을 자부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독수리가 태풍이 불 때 안간 힘을 다 쓰면서 태풍 바람을 이기면서 자기 바위를 지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태풍이 너무너무 강력하게 바로 이 바위 틈 독수리 집에 부딪힐 때에 독수리는 할 수 없이 바람에다가 태풍에다가 자기를 맡겨버리고 맙니다. 그러면 이 태풍이 공중 높이 오르게 합니다. 그러면서 아주 멀리 날아가게 합니다. 한참을 날아간 후에 이제 태풍이 다 먹고 난 후에 독수리가 자기 눈앞에 펼쳐진 모습을 봅니다. 새로운 짐승들, 그리고 새로운 풀, 새로운 먹잇감들, 잔디 푸른 풀밭, 그 눈앞에 펼쳐지는 그런 새세계를 봅니다. 오늘 부활주의를 맞이한 믿음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의 부활로 말미암아 지난날의 모든 과거의 옛 것들 다 벗어버리고 예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버리고 새 생명, 새 삶을 주시고 새로운 부활의 은총을 베풀어 주실 때에 이제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의 나라에서 새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내가 발을 딛고 있는 이 삶이 곧 새 생활의 삶, 새로운 믿음의 삶, 새로운 은혜의 삶이 되게 해 주십시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겠습니다. 과거의 모든 삶을 다 벗어버리겠습니다. 온전히 주님 앞에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은혜 속에 살아가는 부활의 신앙자, 저와 여러분들이요, 우리 교회가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